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가정에서부터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커플들은 누구나 영원히 행복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부부관계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이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 가운데도 할 수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자주 다툽니다. 그래도 차마 이혼은 못합니다. 자녀들을 봐서 그냥 참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라고 부부관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눈에 사랑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첫눈에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첫눈에 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미혼인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21절부터 23절 그 전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위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제로 요구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어느 영역에도 적용이 되지만 특히 우리의 부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싱글들은 하나님 없이 배우자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과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부부들은 하나님 없이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를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받는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되지만 아내는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서로 복종해야 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더욱더 신경을 써서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에게 있어서 존경받는다는 느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신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들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에게 경외하는 받는다는,
남편들이 자신들이 경외함을 받는다는 느낌이 중요한 것처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아내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 주는 것,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해 줘야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혼 생활을 해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대로 배우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싸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야단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간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부부관계를 이루려고 하려면, 그런 부부관계를 이루려고 하면은 결국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의 목적은 삶의 동반자를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부관계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의 목적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관계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의 목적은 아기를 가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부관계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부부관계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한 다음에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부부간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라고 말한 후 그 이유는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짐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부관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부부관계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부부관계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만들어 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부관계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부관계를 갖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진전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진전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완전한 부부관계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 둘이 같이 살면서 완전한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부부관계를 당장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진전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부분을 결론 지으면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것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랑하라는 단어와 존경하라는 단어는 현재형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계속해서 존경해 줘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존경했다고, 지난주에 사랑하는 것을 한번 보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부관계를 지금 당장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전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작년보다 낮았다면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지난달보다 낮았다면 계속해서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장 현재의 목표는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작년보다 오늘 진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지금 가정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전되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배우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진전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줌으로써 그 배우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진전시켜야 합니다. 또 아직 우리의 부부관계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완전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진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파지면 금방 압니다. 조그만 손이 벼도 금방 아파합니다. 조그만 머리가 아파도 금방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희망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좀 더 잘해야 합니다. 남자분들은 웬만큼 하면 안 바뀌어요. 작년에 좋아하던 음식 계속해서 좋아하고 작년에 좋아하던 것 계속해서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자꾸 취향이 바뀌죠. 그래서 내가 내 아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말할 때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새롭게 배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진전시키기 위해 배우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배우자를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남자분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은 소중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공부를 좀 덜 했다고, 자신보다 돈을 좀 못 번다고 배우자를 함부로 대해줍니다. 아무 때나 화를 버럭 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서 특별히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더욱더 아내를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다른 교인들이 볼 때 또 제가 옆에 있으면은 아내에게 잘해주는 척하다가 자동차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짜증내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죠. 배우자들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배우자들을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남자분들이 기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배우자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아내들이 잘 기억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들을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합니다.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들이 얼마나 잘 삐지는지 아세요? 근데 남자들은 삐져도 삐졌다고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삐지면 가만히 안에 갖고 있다가 뭐 조금 건수가 있으면 화를 벌컥 냅니다. 남편들이 화를 내는 것은 상처를 받아서 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계속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 칭찬은 잘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켜 세우는데 남편들을 칭찬해 주는 것은 아주 안 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남자분들은 좀 어린아이 같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좀 칭찬 좀 해주셔야 합니다. 칭찬해주고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럼 신나갖고서는 아내들을 더 사랑해 줍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역들에서 진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완전하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진전 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슬프거나 기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가 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참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서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것을 생각하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들을 경외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헌신하며 바치면서 우리들을 사랑해 준 것 같이 아내들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이 목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완전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진전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이것을 안 한다 저것을 안 한다 바가지 긁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순종해주고 내가 할 것을 함으로 우리의 결혼이 진전되어 가도록 그곳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